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향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향기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방향제로 사용하거나 사람 몸에 뿌리는 향수가 아닙니다. 꽃향기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식을 하는데 그때 승리의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그 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원어는 헬라어로 드림 뷰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이때 장군을 중심으로 이 전쟁에서 함께한 군대들이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승리의 상징 중 하나가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것, 이때 피우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기게 하시는 그때 피우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향을 불사르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곧 우리의 것, 그분을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왜 향기가 나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향연이 각처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동일한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향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란 무엇인가요? 정리하자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시험을 주고 죄의 유혹을 줄 때 그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결과로 얻어진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얻어진 향기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향을 깨뜨렸을 때 그 향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향을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깨진 결과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내 자가 깨져야,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자가 깨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 결과 승리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용서치 못한 마음이 깨지고, 이기적 욕망이 깨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세력이 깨지고, 내 마음의 교만이 깨지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정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 편지가 이어지는지 좀 전반적인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신앙적으로, 개척한 후에 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이 문제를 놓고 싸워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해야 할 교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혼잡스러운 교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바랬어요. 그들의 문제가 깨어지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현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로 인해 큰 어려움과 마음의 번민을 얻게 됩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갈까 고민하다가 직접 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죠. 그리고 눈물로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랑과 그 눈물과 징계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거절하고 권면을 거절하고 타락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적인 큰 눌림과 영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눈물로 드디어 편지를 씁니다. 근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받을 것이 마땅하더라. 그 안에서 여전히 무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징계받아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눈물과 징계의 의미로 보낸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 직접 전달합니다. 자, 디도를 통해 전해진 이 사도 바울의 눈물과 징계의 편지에 대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편지를 보낸 직접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에 대해, 이 심정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선교가 잘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가 뭘 했어요?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디도랑 만나긴 했는데 잘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하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마음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있는 사역을 맡기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요. 자, 이런저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만납니다. 자, 디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디도에 대한 그 반응,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왔어요.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눈물의 편지가, 그 징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이 있었고 다시 열심히 내는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직접 바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면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보낸 그 눈물의 편지, 징계의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다 깨트리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변화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징계받은 자들 중에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권면을 받았지만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짐질까하노라. 그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너무 이 짓눌려가지고 오히려 회복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누굴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면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는 만약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 용서하는 이 일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계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실은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상처를 주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우리 용서를 알지만 용서하는
그 행위가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의 권면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나요? 성경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갚음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우가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것은 용서라는 죄의 사함이라는 특별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용서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할 때마다 나를 파괴하는 요 복수심,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등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06년 10월 2일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찰스 로버츠라는 32살의 트럭 운전사가 너무 번민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교실에 침입해서 11명의 여학생을 총으로 쐈어요. 그중에 5명은 숨지게 되고 6명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충격적인 사건과 달리 화제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이 영화화되고 또 책으로도 번역된 나온 이유는 이 아미시 공동체의 놀라운 용서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인 그 범인을 즉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로버트, 죽인 이 사람의 장례식에 그 아미시 사람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줬어요. 지금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 몇 시간 뒤 이 아미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로버츠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들의 용서와 사랑에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미시, 이 사람들, 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원한도 없고 이 모든 일에 그저 용서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용서해서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쉽게 용서한 것처럼 느낄 만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용서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상, 용서가 자연스러운 일상인가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까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제 연구한 결과, 살펴본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18세기쯤 시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버스 타는 것보다 마차를 끌고 다녀요.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부딪힐 일이 참 많겠죠. 같이 사니까 갈등이 더 잘 발생하고 또 서로를 더 깊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이 부부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아미시 공동체도 동일하게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이 서로가 부딪혔을 때, 서로 미워했을 때 화해하고 용서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성만찬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봄과 가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 그걸 기념하기 위한 그 성만찬 예배 때에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주고 원한을 버릴 것을 목사님이 공고한다고 합니다. 혹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성만찬에 절대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사니까, 공동체잖아요. 같이 사니까 어떤 사람의 갈등이 있고 원한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럼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 성만찬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화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 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 힘들지만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욕망을 깨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깨트리고 용서하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있나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깨뜨리고 화해의 손길을 피고 용서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상이 되었는지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결과 나는 깨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국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진짜 사랑이 발생하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진짜 용서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셔서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향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쁜 소식도 들어요. 기쁜 소식, 회개했다 돌아왔다 이런 기쁜 소식도 들었지만 나쁜 소식도 이어서 듣게 됩니다. 그 나쁜 소식이란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정리됐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전달한 것 동시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한 사도권의 변호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거짓과 참 사도의 구별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 말씀 이것은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이끄는 메시지, 기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이 그들의 증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이것이 진정한 사도권 변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 삶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에부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에 좀 미혹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거절했다고 했어요? 용납한다고 했습니까? 잘 용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시 혼잡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가짜임을 구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화폐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 어떤 것이 위조 화폐인지 어떤 것이 참 화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알 수 있어요? 어렵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에요. 거기서 정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스름돈을 주고받잖아요. 그때 이게 위조 지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스름돈을 받을 때 특별히 조심하고 뭐가 위조 지폐인지 좀 알아달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때 위조 지폐로 구별하는 법을 알려받았습니다. 배우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폐를 구별하듯이 진리를 구별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가짜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이 혼탁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때문에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인다. 그들에게 진리에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거짓 기배들로 고린도 교회는 혼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진짜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까? 혹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일상적인 생활의 향기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행진할 때 피우는 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한 결과로 얻어진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실 때 얻어지는 변화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향기죠. 이때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용서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경험,
말씀이 혼잡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진리를 분별하는,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향기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 나타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향기가 없지만, 넘어지지만, 이길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죄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